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아멘. 이 인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바울 목사님이 편지를 쓸 때는 항상 이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21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이 나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은혜는 무엇일까? 은혜는 값없이 받는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값없이 받는 축복. 값없이 받는 축복.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비싸서 값으로 먹일 수가 없어서 부어주시는 것이 값없는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여러분의 공기를 지금 호흡을 하시는데 이거 돈으로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값을 못 먹여요. 네, 이거 너무 비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값을 못 먹어요. 이게 내가 값을 치르지 않는다고 해서 값이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소중해서 인간이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싸 터진 사파이어 이런 것은 값을 먹이죠. 갖고 싶어 그래도? 아이고 주여. 아니 그 돌덩어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래요. 응? 그래도 갖고 싶어? 아유 신랑들 난리 났다. 오늘부터 사파이어 갈러 가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값을 먹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평강은 뭐냐? 평강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평강은 따라합시다. 다스림을 받는 축복.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축복입니다. 평강은 구약에서는 샬롬입니다. 신약에서는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원어에는 에이레네, 그래서 평강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구약에서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뭐죠? 이것도 쉽게 설명드릴게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뼈가 부러져가지고 조각조각 났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대로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97이시거든요. 3년만 있으면 100세세요. 100세라네, 100세세. 근데 이 시집으로 오셔가지고 옛날에 절구질을 많이 하셨잖아요. 절구질 하시다가 그만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엄마 손가락이 왜 그래?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다. 뭐 대단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어머니도 아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물었어요. 왜 손가락이 이렇게 끝이 이렇게 구부러졌지? 이게 이렇게 펴져야 되는 구부러졌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이 손가락 하나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시집을 왔는데 절구질을 할 줄 몰라가지고 제대로 할 줄 몰라가지고 하다가 절구에 이걸 찧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정형외과가 있으니까 달려가서 금방 하면 되지만 이때는 뭐 병원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쑥 찧어서 뭐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감고 이렇게 놔뒀는데 이게 골절이 된 것을 놔뒀으니 이게 굳어버린 거잖아요. 제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죠. 뼈가 부스러져서 다 조각조각 나 있는데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착착착착착착착착
맞춘 상태, 딱 제자리에 맞춰진 상태, 요게 샬롬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가서 맞춰진 상태가 샬롬이에요. 자, 이건 육체라고 말하면 우리의 정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다 똑같죠. 내가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파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슬퍼하시죠.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겪고 슬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은혜, 값으로 치를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이 은혜의 축복, 이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그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가슴에, 이 마음에, 이 영혼에 막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죠. 그러면 그때도 막 속이 답답하고 막 위가 올라갔다고 뚜껑이 열리고 그러던가요? 왜 그러세요? 은혜 안 받아보신 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질서를 잡죠. 탁. 아이고 내가 헛짓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온 상태가 평강입니다. 샬롬.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 우리가 예배 전에도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평강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결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교회가 마음이 편안하려고.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평강은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산에 갑니까? 마음이 편안하려고. 왜 절에 갑니까? 마음이 편안하려고. 왜 마음이 편안하려고.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평강은 흐트러지고 깨지고 부스러지고 엉망진창이 된 그것이 제 자리를 찾게 되어서 이루어지는 평강, 그 화목해 되어진 상태, 이것이 평강, 샬롬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세우시고 싶으셨던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형의 교회, 또 하나는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교회처럼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입니다. 이걸 무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가 또 유형의 교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유형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뭔가 지체들이 거기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실수하거나 그러면 세상이 욕하죠. 교회가 왜 그러냐고. 그렇죠? 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죠. 적당히 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되면 또 실망을 하죠. 예수님이 세우시고 싶으셨던 것은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이전에는 정해져 있는 곳이었지만 이제 움직이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는 그 성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어떻게 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신학적으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아주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총 6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무형의 교회를 집중하고 있고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유형의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노선이고, 자, 오늘 본문에 의해서 살펴보면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고, 어떻게 그 은혜가 임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연합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평강, 어떻게 해야 가정이 회복되고 어떻게 해야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상정과 종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실천적인, 그래서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것을 집중해서 4장부터 5장, 6장 뒤에 속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앞에 은혜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는 인사말로 오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사말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아니 에덴 동산부터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하나님 발자국 소리만 나도 맨발로 뛰쳐나가고 막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죄를 짓기 전에는 맨발로 뛰쳐나가고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뭘 가지고 가서 만나죠? 맨몸으로 가요? 재물을 가지고 가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그냥 맨발로 가서 그냥 놀고 이렇게 해도 됐는데, 죄를 진 인간에게는 왜 재물을 가져오게 하셨을까요? 왜 예물을 가져오게 하셨을까요? 그 예물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예배자로 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살인사건부터 시작해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에 뭔가 들고 가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너가 여호와 앞에 갈 때는 어떻게 해서 양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가지고 가라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양고기 드세요? 하나님은 소고기 어디가 제일 맛있죠? 소고기? 네? 신화목장? 그러지 말고 부위를 얘기하라고. 부위. 뭐라고? 살치살? 소고기 좀 먹어요 좀. 진짜. 그런 부위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이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너 그거 놓을 수 있니?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인생도 그 에덴 동산에서 뛰어놀았던 것처럼, 오늘도 그래요. 오늘 이 시대도 그래요. 뛰어놀았던 것처럼 뛰어놀 수 있어요. 벽이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생들이 행복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죄가 찾아오고 그 죄로 인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오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기준을 예수님께 집중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 닮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구원받은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예수님께 집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돈 보세요? 왜 공부하세요? 왜 열심히 일하세요? 뭐 하려고? 내 새끼 고생 안 시키려고. 열심히 벌어서 내 새끼한테 다. 아니요. 그것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배우는 이유,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 드럼이 있습니다.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잘 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 악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이 물론 잘하지만 노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찬양을 하면. 그런데 악기를 쫙 해가지고 하면 어때요? 이 앞에도 쫙 해가지고 하면 다르죠? 저 악기가 멈춰 있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악기가 멈춰 있습니다. 제가 저 악기에 앉아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은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그게 지금 제 앉아있는 애예요. 저기 앉아있는 애. 쟤는 드럼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찬양 드리는데 드럼이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드럼을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가지고 좀 찬양을 하면 안 될까? 해봐라. 어린애가 스틱을 들고 찾기 시작했어. 유튜브를 찾아서 배우기 시작했어. 찬양 드리고 있잖아요. 아, 왜 이렇지? 왜 드럼이 왜 저렇게밖에 못 치지? 왜 드럼이 왜 어디서 배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실까요? 그 안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문제점을 찾는 건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 있지는 않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발신자입니다. 발신자가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발신자가 자기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된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나 사도야 라고 외치지 않는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사도가 되어서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알면 이 사도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사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 쓰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가시지 마세요. 근데 내가 감옥에 가가지고 편지를 쓰면 끽해야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얘기해 보세요. 끽해야 아내한테 한 통 쓰고 애들한테 한 통 쓰고 끝. 여러분한테는 쓸지 안 쓸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서 자신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로마로 가는 것까지 4차인데 어쨌든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한 번씩 그 앞에 지나갔지만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집중적으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저 안디옥 교회나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그냥 가정교회입니다.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 몇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교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지만 이 에베소 교회나 그리고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 본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 성도들에게 지금 감옥에서 3번 감옥살이를 하거든요. 복음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아직 못 갔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요구도 먹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예수님 자랑하는 것 때문에 한 번이라도 요구도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생에? 없다면 욕 좀 한번 얻어먹어 보세요. 기분이 어떤지. 이건 욕 정도가 아니라 이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서도 갇히고 로마 감옥에 지금 2번씩이나 갇히는데 로마 감옥에 로마 감옥 첫 번째죠. 빌립보 2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곳에서 한 2년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가 오늘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쓴 편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여러분 편지를 써보셨나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그 사랑 이야기예요. 얼마나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골로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뭐를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뭘 따라?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감옥에 있지만 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내가 병들어서, 내가 아파서, 내가 힘들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직분을 주신 것에 감격해서 오늘도 이 감옥에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컬링이라고 하는데 그 콜링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콜링,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식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도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이 남편으로, 아내로 콜링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편으로 세워주시고 아내로 세워주셨다. 그러면 그것이 분명하면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확신이 없으면 겉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여러분을 보내신 걸 믿으십니까? 그 확신부터 있으셔야 돼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확신, 그 소명의식이 있으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오늘 바울사도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면 나를 보내시는 분도 찬양 막 하잖아요. 막 거의 막 입신지경에 이러면서 찬양하잖아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나를 엄마로 부르셨어요. 나를 아빠로 부르셨어요. 나를 집사로 부르셨어요. 나를 장로로 부르셨어요.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다면 그 소명의식이 분명하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역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회운동을 하거나 사업을 경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이게 발신자인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안에 이 소명과 사명의식이 분명하기 바랍니다. 이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인생을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어? 왜 내 삶만 이렇게 힘들어?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있어요. 복음성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체인지. 몰라요? 나훈아의 체인지. 노래 가사를 들어보니까 진짜 복음적이야. 내가 너를 만난 순간 다 바뀌어버렸어. 내가 너를 만난 그 순간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체인지 다 바뀌어버렸어. 들어봐요. 복음적이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엔 내가 몰랐는데 내가 너를 만나니까 왜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지지? 요즘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복음성가입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안타까운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내줍니다. 이러한 내공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를 걱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성도들은 비록 몸은 같이 할 수 없었지만 사명을 따라 헌신하는 성도들을 또한 바라보면서 자신이 이 소명과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한 에베소 교회에 자기처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주 악한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속에. 이 시대 여러분 그런 거 담지 마세요. 이런 풍습이 있어요. 왜 교회가 하는 일에 내가 들러리를 서야지? 왜 교회가 하는 일에 내가 들러리를 서야 돼? 내가 왜 들러리를 서야 돼? 교회, 내가 그런 걸 왜 해야 되는데? 악한 풍습입니다. 두 번째 풍습. 왜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여러분, 여러분 담임 목사가 도둑질 해보라는 거 빼놓으면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고 싶으시구나. 아멘이 안 나온다. 여러분 도둑질 해보라는 거 빼놓고는 다 하셔야 돼요.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세요. 우리 예수님만이 완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두신 것은 그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면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런 악한 풍조가 교회들마다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따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왜 니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니들이 똥 싼 거 니들이 치워! 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이고 사도 바울이 오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억울하고 내가 복음만 전해
근데 이 소명의식 없고 사명의식 없어가지고 그냥 억울한 거야. 나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 같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감옥이야? 억울하죠. 만약에 그렇게 있었다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목사가 해야 될 질문부터 할게요. 성도들에게 나는 유익을 주는 사명자인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사명자인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제 얘기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질문도 있죠. 교회에서 나는 유익을 주는 사명자인가? 정말. 부부에게도 있죠. 부부가 해야 될 질문도 있죠. 나는 배우자에게 나는 유익을 주는 사명자인가? 사명자라고 그랬어요. 소명이 없으면 사명은 감당 못합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그저 한 달 월급 받아서 그거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직장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고요. 나는 이 회사에서 나는 어떤 유익을 주는 사명자인가? 그게 성도의 직업관이에요. 그저 월급 한 번 받고 그저 일 한 번 해주고 그거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 존재인지. 사업주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는 사업가도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세상에 어떤 유익을 주는 사명자인가 물어야죠. 그래야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도의 자리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유익을 주는 존재라면 여러분은 바울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존재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아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억울한 시간, 눈물을 흘려야 되는 시간도 있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지만 사명을 가진 자는 그 길을 감옥 속에서도 환경과 상관없이 그 속에서도 펜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수신자입니다. 수신자를 보면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수신자야. 한 번 더 읽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수신자에 대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두 부류로 수신자에 대해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수신자를 그냥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면 될 텐데 성도들과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도라고 하는 뜻이 뭐죠?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무리, 그걸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를 알려면 구약으로 가야 돼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집단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시작이 무리입니다. 무리. 그게 성도의 원형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구별하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분의 손길로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모이게 하셨다. 그게 성도라고요. 그러므로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고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피를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신 우리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는 것은 진짜 거룩해서가 아니라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신약이에요. 언약신약. 관계가 형성해서 언약적으로.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 너는 내 딸이야.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언약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럼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언약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삶이 행위가 어떻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행위가 어때요? 확 달라졌나요? 40년 동안 속색입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모세는 했는데 속색이는 인간이 있으면 40년은 품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돼요. 4일 지나면 막 혈압이 올라와. 아직 멀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도 여전히 내 안엔 행위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위치적인 자리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내 삶은 이전의 습관이 남아있고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주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대상을 신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는 쉽게 설명드리면 성도는 관계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관계 끊을 수 없죠. 그렇죠? 호적 파 그러지만 진짜예요 그거? 팔 수가 없어요. 그게 관계가 형성이 된 게 성도로. 그런데 이 신실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교제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교제. 엄마 아빠와 친밀한 교제. 이야기를 하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고 서로가 소통하기 시작하는 것. 어떻게 마음을 알았는지 얼마나 이뻐요 애들이 그러면. 그쵸? 왜 인상 쓰고 그래요? 인상 쓰지 말고. 애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런가 보지? 따라합시다. 나만 잘하면 된다. 엄마 아빠가 잘하면 걔들도 잘해요. 애들 잡지 말고 나만 잘하면 돼. 아멘? 괜히 애들 잡고 걔도 죽겠어요. 아주 그냥 아주 짜증이야. 막 그림자만 봐도 싫어. 여러분도 싫지? 걔도 싫어요. 걔는 더 싫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가는 대학 있잖아. 지구대. 이 진짜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신실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도라 불러주셨고 이들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그 나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 신실하심 앞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실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뭐죠? 미스터 신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번 약속하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아니 당신이 직접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그 신실하신 그 손길로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나도 그분 앞에 당연히 신실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도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진짜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잖아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신실하신. 그러니까 그분의 별명은 신실이라니까요. 바울 사도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자랑하고 있죠.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두기구를 자랑해요. 두기구를 자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목회하면서 이런 일꾼들 저도 있어요.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죠. 어디에서 설교하러 가면 항상 등장하죠. 예수님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물을 향유를 붓고 닦았던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감동을 주시는 것처럼, 어딘가에 가서 이런 사람 또 있잖아요. 저기 에바브라 같은 사람, 골로새서 1장 7절에 에바브라 뭐라고 칭찬하냐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 나는 우리 좋은 땅 교회가 하나님이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기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느 곳에 나가든지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막 자랑하고 싶어 죽겠어. 그냥 아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근데 가가지고 어디 목사는 설교할 기회가 많잖아요. 다른 데 가서,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름은 되지 않지만 이런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신실한 자. 자, 그러면 신실한 자는 누구인가? 이것만 하고 정리합시다. 신실한 자, 바울이 바라보는 신실한 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 자,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 내 자신은 신뢰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신뢰하세요? 변덕이 죽글도 타고 언제 이게 막 아주 뚜껑 열려가지고 이러는데 신뢰하세요? 신뢰할 존재가 아니에요. 내 자신은 신뢰할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를 고치실 것이다. 이게 누가복음 7장 7절에 그 하인을 고치는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신실하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편지에 이렇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성도로 끝나지 마시고 신실한 자들에게. 두 번째 신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알기에 비록 전의 몸에 잉태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녔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날마다 무릎 꿇는 거죠. 날마다 무릎 꿇는 거죠.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고요. 그런데 그걸 부여잡고 무릎 꿇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썩이셔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속썩이셔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신실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 신실은 자신의 사명, 다시 말하면 직분, 자신의 사명을 신실하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준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신실하게, 그것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목사는 목사의 직분이 있고, 목장지기는 목장지기의 직분이 있고, 회장은 회장단의 회장 직분이 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교회가 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시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 또 일어난다. 지가 해야 될 건 안 하고 연초니까 지금 이야기를 해야지. 그 말씀 한 권 읽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1년 동안. 스마트폰은 텔레비전 보는 것은 몇 시간씩 봐도 문제가 없는데, 그러고 무슨 재직을 하겠다고 거기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나는 그렇게 신실하게 반응을 못하냐고요.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와 신실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나를 가정, 교회, 일터, 세상 속에 보내신 이심을 믿는다면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직분을 기쁨으로 이루어 가는 자.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